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맺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시내산에서의 이 시기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건립이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선민 역사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사실이 이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간을 머무르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내산 근처에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거하는데 이곳은 물을 얻을 만한 샘이 없는 곳이 또 이 시내 광야요 시내산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그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 시내 광야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주변에 이제 장막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심의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오면서부터 여기까지 참으로 불평만 해왔었잖아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1년여라는 이 세월 시간 동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이후에 가면서 또 중간에 또 실수도 하고 신학적인 어떠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무튼 여기서 머무는 1년 동안만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기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당신의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누구의 집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은 이름의 대비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은 형을 속이는 자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에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애굽에 미천한 노예에 불과한 존재였다. 바로 야곱 족속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곧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 판단,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그것으로 기준으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내 공로, 내 의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들은 매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지난 세월에 진행되어졌던 일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셨는가? 자,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시켰다라고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뭐와 관련돼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이 크신 능력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이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가지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렸던, 섬기면서 누렸던 그 축복과 보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끄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내 앞으로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 그것을 묵상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현재 일이 조명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맺고 싶어 하세요. 언약을.
그죠? 5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주시면서 왜 언약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정말 독수리 날개에 나를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 언약의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구속해서 무슨 억압하기 위한 언약이겠습니까? 아니죠. 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그저 의무사항에 나를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이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는 존재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언약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잘 지킨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 조항들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5절 보시면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세 가지를 지금 축복으로 지금 세 가지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5절에 너는 뭐가 됐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지금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물건의 그 소유주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그 소유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특별히 소유하신 백성, 그 소유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관심과 그에 대한 그 내 것이라는 그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기보다는 그 관심과 배려 속에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서 보호하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다. 정말 내 것으로서 내가 너는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를 이 땅에서 무슨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이방 이스라엘과 이제 열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리는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예요. 죄인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슨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사명 선언문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너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일반 세상 나라 사이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반 나라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나라와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민족과 열방에 흘러내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열방 사이에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사장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성경에서의 이 개념, 거룩이라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다른 민족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그런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지하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식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제사장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의 믿고 고백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그저 지식과 인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에 합당하게 이제는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겁니다.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이 없고 성결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이 어떻게 그 축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함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요, 성결함이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지금 분명하게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다름이 아니요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인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내 삶에 혹시 그 거룩함이 깨어진 부분이 있진 않나, 성결함의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흘러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묻어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 해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